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이어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다이어트를 해보셨다면 다들 공통적으로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중 가장 힘든 때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않고 참을 때가 정말 가장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정말 먹지 않고 이렇게 참고 절제할 때, 그럴 때가 이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먹지 않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애당초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무것도 눈앞에 없다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동산 정중앙에 두 가지의 먹어서는 안 될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도록 두셨어요. 왜 동산 정중앙에 그 나무를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늘 그 나무를 만나고 보고 접하고 그 나무를 자꾸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왜 하필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그리고 그걸 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애당초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저기 하늘 높이나 저기 어디 막 절벽 끝에나 뭐 이런 동떨어진 섬같이 사람이 정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 나무를 두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막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동산 정중앙에 먹기 좋게 보기 좋게 늘 만나고 늘 그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처럼 대하지 않고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먹을 수 없도록 만드셨으면 이것은 우리를 그냥 기계처럼 만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먹을 수 있도록 두시고 먹지 않도록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충분히 손을 뻗으면 그 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것을 그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존중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음에도 그 나무의 열매들을 먹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게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 또는 탐욕 또는 우상숭배 이런 세상의 각종 죄악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음란을 범할 수도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술 취할 수도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우상숭배하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득이 되고 우리를
또 선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다 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선 좋은 것들을 구별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요하고 지혜로운 삶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앞에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선택할 게 없습니다. 생수만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눈앞에 콜라도 있고요, 주스도 있고요, 술도 있고요, 생수도 있고요, 뭐 각종 음료들이 다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뭐 값비싼 한약을 마시고 있다. 아니면 지금 내 몸이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당이 들어가거나 몸에 좋지 않은 음료수를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이 있다면 우리 눈앞에 콜라랑 술이랑 뭐 주스랑 각종 음료가 있더라도 우리의 몸을 생각해서 우리는 생수를 골라 생수만을 마실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눈앞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각종 유혹들, 죄악들을 속에서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라면 나는 내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내 몸이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음란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술 취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각종 죄악된 것들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면 우리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각종 음료가 있음에도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것들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수많은 죄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악된 것을 내 몸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를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죄악된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고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절제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유혹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치고 복종시켜 절제하여 죄악된 것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을 절제시킬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를 유혹하는 각종 세상의 죄악된 것들, 유혹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절제함으로 거룩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된 것을 절제하는 만큼 우리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이제 거룩한 곳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에너지와 정성을 할애하여 말씀을 더욱더 많이 깊이 있게 읽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기도에 더욱더 힘쓰므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말씀을 붙들고 절제된 삶을 삶으로 오늘 하루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각자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죄악된 이런 모습을 갖고 종말의 때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음란하고 문란하고 탐욕과 개인주의와 정말 세상의 각종 악들이 이 세상에 질비한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에 정말 거룩이 전가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이 불쌍한 세상을 위해서도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해 다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